그리고 여전히 이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3일 뒤엔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빈 무덤, 예수님의 무덤이 만약에 거기에 시체가 있었으면 기독교 역사는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야 부활이 되는 거잖아요. 이 빈 무덤에 대해서 반박 이론은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제자들이 훔쳤다. 이게 가장 가능성 있는 이론이죠. 제자들이 자기들이 훔쳐놓고서 자 봐라, 무덤이 비어있지 않느냐, 예수님은 부활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훔쳐가지고 자기들이 숨겨놓고 그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자기의 딸이 죽고 아들이 죽고 자기도 죽고, 무엇 때문에 제자들이 그럽니까? 아주 의리의 사나이들입니까? 그렇다면 처음에 도망가지도 말아야죠. 예수님 잡힐 때 다 도망갔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그리고 한두 명이 혹시 음모를 꾸며서 숨길 수는 있지만 그 여러 명의 작전을 짜갖고 예수님을 숨겨놓고 그 비밀을 폭로하지 않은 채 오히려 다 죽는다, 가족도 다 죽고 부인도 다 죽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렇지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나는 3일 뒤에 부활하면 너희들이 그때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 것이다, 그렇게 계속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 때문에 이 로마 예수님을 죽인 집정자들은 혹시 모르겠다 해갖고 군병을 그 앞에 지켰거든요, 이 무덤에. 그러면 그 군병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용감하게 가갖고 어떻게 로마 군병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훔쳤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모르고 죽을 수 있지만 자기가 거짓말 지켜놓고 죽을 수는 없거든요. 두 번째는, 그럼 제일 쉬운 방법은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집정자, 그 집행자들, 로마 군병들이 그들이 숨겼다면, 그렇다면 그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은, 그러면 왜 숨겼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선지자로 알려진 게 너무나 싫어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괴계를 짜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여놨는데, 아니 뭐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평소에 3일 뒤에 부활한다고 그랬는데 가뜩이나 그 원수를 위해서 도와줄 마음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숨깁니까? 그럼 만약에 숨겼다면, 정말 실수로 숨겼다면,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베드로가 나타나서 예루살렘 한복판에 서서 예수는 부활했다고 막 주장할 때 그들이 시체를 숨기고 갖고 있었다면, 그때 그들이 이 시체를 끌고 와갖고 베드로가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그럴 때, 요 베드로 씨 여기 한번 보세요. 보면 예수님 시체가 있잖아요. 부활할 수가 없거든요. 세 번째는 이제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 그런데 이것도 공동묘지면 그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 당시 무덤은 많은 사람이 봤잖아요. 당시에 사내들이 공회원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가 자기가 죽을 걸 생각해서 그 산에다가 바위 가운데 파놓은 무덤이 있어요. 그 당시엔 그렇게 좀 파놨어요. 그 무덤을 준 거거든요. 그건 개인 무덤이었고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볼 수 있는 곳이고, 그래서 거기다 군병을 지키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주 개인 무덤인데 무슨 잘못을 찾아가겠어. 무덤이 하나 비어있는데 찾아서 예수님 부활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다면 이 무덤을 지키고 있는 로마 군병들은 잘못하다가 자기들이 못 지켰으면 자기들이 때로 죽을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럼 이들은 당장 밝혔을 거 아니에요? 더구나 이 기독교가 전파되는 걸 싫어했던 유대주의자, 당시의 지도자들은 그걸 분명히 밝혔을 텐데, 그 잘못 찾아간 무덤 비어있는 걸 보고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아주 그 엉성한 가르침으로 어떻게 세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해서 부활은 반박할 수가 없었고, 마지막 부활을 반박한 거는 이제 18세기 이후에 나온 이론인데, 한 가지 가능성은 예수님이 안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동굴에 들어가 보니까, 인간의 파노무들이 동굴이지만 거기 들어가니까 이제 시원하다, 이제 바위틈이 시원해갖고 거기서 깼어요. 이분이 기절했다가, 예수님 기절설인데, 그때 깨서 내가 그렇지 않아도 얘기했었지, 내가 잠깐 기절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3일을 기다려서 나왔다 이거죠. 근데 사실 나오려면 그 당시 무덤에는 큰 돌이 굴려져 있거든요. 여러 사람이 밀어줘야 열릴까 말까 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 3일 동안 굶고, 더구나 매를 하도 피를 많이 흘렸고, 또 손과 발에 큰 못으로 박혀가지고 피를 줄줄 흘리고, 혹시 예수님이 살아있을지 모르겠다고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거든요. 근데 그때 성경에 보면 물과 피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원래 피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물이 왜 나옵니까? 현대의학자들이 그럴 가능성은 딱 한 가지다. 심장이 터졌을 때 그때 이게 분리돼서 물과 피가 나온다. 분명히 그 오래된 노련한 경험 많은 그 사형 집행관이 봐도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이렇게 세심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피를 다 흘리고 무덤에 들어가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힘도 없고, 그가 3일 만에 무덤을 어떻게 열었으며 그를 지키고 있는 로마 군병을 다 쓰러뜨리고 나타나서 부활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부활했다면 여전히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체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땅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나타남에 대한 두 번째 반박. 예수님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박 이론은 뭐냐면 환상을 보았다 그죠. 근데 여러분 그 환상이라는 건 그 상상력이 아주 풍부한 자가 보는 거거든요. 상상력이 좀 풍부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개인적인 형상이에요. 나는 상상 뭘 봤다. 우리 주위에서도 뭘 봤다. 이거는 어떤 개인적인 문제잖아요. 굉장히 주관적이고.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바다에서 아주 잔뼈 굵은 어부나 또는 뭐 돈에만 욕심이 부렸던 뭐 세리나 주로 뭐 학식이 많거나 아니면 굉장히 문학적인 상상력이 많은 사람이나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단순하고 오히려 투박한 보통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이었으며 그 예수님의 나타남을 본 사람들은 몇몇 사람들, 제자들 또 많게는 500명이 일시에 보았단 말이죠. 개인적 현상으로 우리가 보통 환상을 볼 수 있지만 그렇게 한꺼번에 그렇게 본다는 건 그건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이제 보통의 경우라면 특별한 장소, 뭐 사랑하는 그가 늘 나타났던 장소나 어떤 시간대가 있을 텐데 예수님은 아무 때나 밤, 또 낮에, 저녁 때 언제든지 나타나셨고 그리고 다락방에도 나타나셨고 또 해변가도 나타나시고 길거리에서도 나타나시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도 나타나시고 환상이라는 것은 좀 특별한 장소나 시간대인데 전혀 그렇지 않았고 그리고 이게 정말 정신적인 체험이라면 원래 정신적 체험은 좀 어떤 상황이 되면 자꾸 좀 발작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는 건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지상에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보이시곤 그 다음엔 다시는 예수님 봤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끝났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부활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입니다.